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돌았던 진양호 노을길, 요 노을길에 오늘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할까 싶어서 다시 또 왔습니다. 저번에 돌았던 길은 호수를 좌측편에 끼고 오른쪽 방향으로 돌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진주 사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화목길이네요. 화목길. 화목길. 사실 한 이틀 전에 제 생일이어 가지고 얼마 전에 헬시도 보내고 해서 조금 마음이 그러고 있을 때 생일이고 한데 마음이 적적해서 나는 뭘 잘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일까?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운동을 조금 잘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 그 외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마음 공부, 마인드풀리스, 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혼자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내가 했던 공부의 방식이나 방법, 뭐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 무문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뭐 이 방법이 맞다고,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저리 마음 공부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한 30분 내외, 그 이상 될 때도 조금 있었지만, 들고 다니면 너무 팔도 아프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 끝에 소리도 잘 들리고 이런 아름다운 영상도 깨끗하게 남길 수 있어서 큰맘 먹고 내 자신에 대한 생일 선물로 이런 유튜브를 촬영하는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이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할 얘기를 자세하게 생각하거나 적어 놓거나 하진 않는데, 개략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략 큰 몇 가지 줄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낮에 라이브 방송에서 스님이 1시간 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대본이 아닌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고 가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해봐야 저 사람 방송 보고 따라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적고, 오늘 차에서 오면서 문득 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다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지금은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 카톨릭교, 그 외에 여타 종교에서도 대중들에게 포교의 수단 내지는 여러 가지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엄청난 큰 산업이 되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막 이런 단계 저런 단계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뭔가 어려운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산업화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공부를 하는 건 책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뭔가 강의를 단계별로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강의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나면 뭔가 또 한 단계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산업화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돈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 불교 대학이다, 뭐 영성 아카데미다, 뭐 명상 광자다, 막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본래의 그 마음 공부의 뜻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접근하기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장벽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예전에는 아마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스님이나 어느 신부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하시는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리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여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전원만 켜면 많은 매체들이 쏟아집니다. 스님들의 법문도 있고, 신부님들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한데, 과연 그 중에서 진짜로 이 마음 공부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매체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 외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구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건져준다,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라는 단어는 좀 오염된 단어고, 그냥 같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누군가의 하나의 존재가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라고 순수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면 방법들이, 그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들 하지요.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 오르막이다 보니 숨이 조금 찹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어려움, 힘듦, 고통,
괴로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 만나게 되는 게, 그 원인의 원인을 찾고 들어가다 보니 만나게 되는 게 마음이라는 녀석인데, 과연 그걸 공부하는데 무슨 과정이 필요하며 무슨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도 힘든 책들이 필요하며, 그 어려운 동작, 그 어려운 시간 속에 버티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아이고 숨이 좀 찹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죽기 직전에 했습니다.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오고 뛰어나거나 우수하지도 않았지만 그 과정별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고 성취도 이루고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저 바닥까지 밀려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할 때 우연찮게 알게 된 것이 이 필사였습니다. 필사. 그냥 좋은 말씀을 그냥 따라 적다가 새벽 내내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 몇 장씩 그냥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적곤 했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가 그 따라 쓰던 그 문구들이 너무 뼛속까지 깊은 여운을 남기길래, 과연 이 문구들은 뭐지? 어디에서 나온 거지? 라는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하다 보니 그게 마음 공부,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풀리스, 그 선사 스님들이 했던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불교, 선불교, 그 다음에 영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진짜 뭐 뒤에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 뭐 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낭떠러지 내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은산 철벽에 갇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이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 이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지 못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이런 괴로움, 고통을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자꾸 외부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원인은 찾지도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찾으면서 구하면서 다니다 보면 몸은 더 힘들고 마음도 더 힘들고 당연히 돈도 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분들은 인연이 없어서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내쳐버릴 만큼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 들어서서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단한 무슨 전근공덕이라고 뭐 이런 대단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선택받은 거고,
혹시나 만약에 누군가가 삶을 저버렸다면, 그래, 그 사람들은 뭐 부처님하고 하느님하고 성모님하고 인연이 없네 이러면서 내쳐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맞으며 마음 공부를 하는 자세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이 몇 분 안 되지만 이 채널을 하게 된 거는, 제가 했던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조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삶의 고통, 괴로움 속에서 있는 분들이 조금 헤쳐나오는데,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산업화되어서 자본하고 직결되고, 또 이 곳에서 지도자 내지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과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과연 그 누리는 것이, 이런 얘기가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 정말 이제 내가 저는 지금 하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 사실 불교라는 이 공부에 깊이 있게 빠져들었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인지 가톨릭에서 나오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힘들다 못해 너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에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위안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밤새도록 앉아서 따라 써보고 하다 보니 마음도 조금 편해지고, 뭔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은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겨서 과연 이게 뭐지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제가 가장 가까운, 제가 잘 아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108배를 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더라 라는 얘기도 오래전에 들은 바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놓기 전에 참회는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살아온 잘못은 털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무작정 새벽에 4시죠. 만날 4시대 일어났으니까 4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108배도 하고, 짧게 한 10분, 20분, 30분 명상도 하고 출근했다가, 출근하면 새벽에 또 저희는 혼자 근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근무섬에서 잠이 올 때마다 뭔가 끄적끄적 따라 써보고 계속 앉아서 뭔가를 주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에 있으면 잠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따라 쓰고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기고 난 후에 저는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성철 스님이나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무 그냥 이런 체계적이지 않게 막 이것저것 다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려도 그냥 듣고, 이렇게 오늘처럼 산길을 다니면서 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이틀 쉴 때, 이틀 동안에 그냥 산속에서 얼마 전에 별이 된 햇이랑 다니면서 스피커 작은 거 하나 옆에 차고 물 한두 병 들고
하루 종일 산에서 살았죠. 뭐. 그렇게 그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헬씨가 힘들었겠네, 그렇게 보니까. 같이 둘이서 그렇게 참 꾸준하게 했습니다. 하다가 한 6, 7개월, 정확히 숫자도 세지 않았는데 그냥 꾸준하게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되는 새벽에 제 자신이 한번 문득 몰록 제 자신이 한번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마음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들고 경전을 들고 어려운 뭐 책들을, 영성 관련되는 책들을 들고 시작하면 100에 100이면 일주일, 길어도 보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접근을 하면 이거는 한 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다면 쉬운데 또 어렵다면 한없이 끝없이 어려울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는 돈이 풍족해가지고 돈 쓰기 바쁘고 막 이것저것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 재능 쓰기도 바쁜 사람들은 고통이, 끄니 말하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본인의 마음에서 모르게 일어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이제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게 이 공부인데 그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나의 삶이 희망이 샘솟고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런 길도 찾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하시는 분들의 전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만 명이 된다고 하죠. 하나의 군 단위가 자살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의 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마다. 근데 뭐 종교 지도자분들이나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살아왔던 힘들어가지고 생사를 헤매시는 분들에게 대해 최대한 배려하고 방법을 도와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고 또 얘기가 샜는데 그래,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한번 이겨나 가봐야 되겠다 라는 그 첫 마음, 출발할 때 첫 마음, 그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대단한 걸, 능력을 얻어서 내지는 뭐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이 공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간절한 첫 출발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자기가 이것저것 찾아서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방법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방법도 보이고 하지만 그런 방법 속에서 좀 제대로 된 이 마음의 작용을 알려주는 제대로 된 그 매체들을 만나서 공부하면 어느덧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이 되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6개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저도 희망이라는 게 알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신경이 밖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신경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저 친구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우리 몸의 의식과 신경들이 밖으로만 쏠려져 있다가 그게 내 뜻대로 잘 되면 자신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지, 나는 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의식을 계속 밖으로 뻗게 되죠. 뻗어나가죠.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끝없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자기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바로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듯이 산 정상에도 갔다가 저 골짜기에도 갔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높은 데 있던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 충격은 더 하겠죠. 낮은 구렁이에서 대굴대굴 굴렀던 사람들은 그 충격이 조금 약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음 공부는 내가 출발할 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내가 얻어서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남 앞에 이렇게 내가 이거 했다, 이루었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불교에서 있는 그런 신통들,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이런 기괴한 능력들을 얻어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뿐더러 벌어진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와서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병이다. 그렇게 특이한,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이한 능력들을 가지는 것은 병이다. 이 공부를 하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간절한 마음 하나, 과연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그것만 진짜, 불교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가 간절하다면 반드시 자기 눈앞에 도와주는 스승이나 채널들이, 앞에 또 사람이 와서 돌리겠습니다. 전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스승들이 아마 나타나서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 또 이 채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또 무한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싶으네요.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을 의식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막 밖으로 쏟아졌던 나의 그 마음들, 나의 그 감각들을 안으로 돌리는 연습을, 안으로 돌리는 반복적인 시간을, 연습이라기보다 반복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명상한다고 그런 시간이 가져지진 않습니다. 절 열심히 한다고 그런 시간이 가져지진 않습니다. 경전 열심히 판다고 가져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사람이 힘든 마음들이 더 가라앉게 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든 추울 때든, 추우면 기막이 하면 되고
더우면 가다가 쉬면 되고, 나무 밑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걸으면서 단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마음이란 게, 이 마음이 무엇이냐를 내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마음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뉘우치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느냐. 그걸 뭐 이것저것 법, 영성, 견성, 성품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할까? 정말 궁금해서 나도 살기 위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살아보자. 그걸 알고, 그런 순수한 첫 출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나는 이거 못하면 못 죽겠다, 이거 해보고 죽겠다, 끝을 보고 내가 가더라도 가겠다 라는 그런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정진해서 나가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요 세 가지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매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이렇게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 스님의 라이브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스님 거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천 강의 되거든요. 그분 스님께 그분도 듣고, 또 어떤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 이런 거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보고, 좋아하는 또 마음에 콱 박히는 부분은 막 산에 다니면서 막 3번 4번 또 들어보고, 막 그걸 많이 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작동하는 게 그 마음이란 녀석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작동될까 라는 그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조사선이라고 하죠.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저도 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전공자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지만, 이거는 전공도 필요 없고 석박사라고 해서 이 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좀 약간 또 오르막이네요. 이 공부는 사실 저도 한 가지 밝히자면, 저도 직업이 지금 뭐 남들이 하대하는 직업입니다. 뭐 경비원이죠. 경비원 따지고 보면 하는 일 자체가. 하지만 이 마음자리는 저 밑에 저 노숙자든 저 위에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님이든 이 모든 사람한테 평등합니다. 평등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내 마음의 자리에서 노숙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도 나오기 때문에, 그 평등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려울 게 있을까요?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거는 말로 이렇게 평등하다고 해서 지금 내 현실이 평등하지 않는데 뭐가 평등하다 말이냐 라고 벌써 반문이 일어날 건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고집, 나의 그 잘못된 생각, 행동, 습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찾아 깃들 겁니다. 내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마음,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첫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 의문스러운 마음, 그리고 모르면 내가 이걸 꼭 알고 해야지, 내가 모르면 죽을 때까지 알아보겠다라는, 끝까지 해보겠다는